6번에 걸친 정치와 문화운동에 뛰어든 교회들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워낙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가 낳은 그 폐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쯤에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문제점을 6번에 걸쳐 다뤘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자료를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또 소개도 해드릴 테니까 이후에 지속적으로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 꾸준히 살펴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까지 지난번에 7교회를 향한 편지하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끝내고 6번에 걸친 교회의 세속화 문제를 다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돌아옵니다. 뒤에 뭐죠? 그 선풍기를 좀 약하게, 소리가 약하게 좀 좋겠네요. 아니면 꺼도 좋습니다. 그거는. 오늘 이제 보면은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의 광경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텐데 한마디로 축약해서 딱 말씀드리자면 이 광경은 천국에서의 예배의 광경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이런 광경만 있겠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세 가지의 큰 틀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나팔, 그리고 대접. 그래서 7개 인의 재앙, 7개의 나팔의 재앙, 7개의 대접의 재앙. 그래서 3환상 7재앙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에 딱 일단 오늘 시작하는 4장부터 18장까지를 가운데 한 묶음으로 딱 묶어놓고 거기에 3가지 환상 속에 7가지 재앙이 각각 3텀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되 요한계시록의 특성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인간들의 끝없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없는 실망의 연속이랍니다. 여러분도 경험한 거고 저도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큰 틀에서는 2가지 실망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원하지만 그걸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실망을 늘 경험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얻고 싶은데 내 소유하고 싶은데 내가 그토록 바라는데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실망이에요. 2번째 실망은 이겁니다. 얻었는데 얻었기 때문에 오는 실망이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그토록 바라서 얻었는데 얻고 난 이후에 그것이 영원히 내 안에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얻었는데 이게 영원히 내 안에 수중에 들어와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존재가 내 수중에 들어와서 오히려 얻음으로 인해서 실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없는 실망의 연속이 온대요. 이게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실망과 거듭된 절망을 경험하면서 이 인생의 깊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름대로 잘 감추고 또 다른 모양새로 그거를 떠버리면서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인간 안에는 끝없는 허무함이 찾아오기 십상이 돼요. 그런 존재래, 인간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이 불안감이 견디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없고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는 정말 밝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최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금까지 경험한 실망과 절망이 인간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반문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이 실망과 절망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현재의 불만족과 절망에, 거듭되는 절망 속에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왜 이렇게 내버려두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일을 책임짓고 마지막 결론을 내가 내리겠다. 그것을 오늘 본문 이 4장에서 5장으로 7장까지 연결되거든요. 인에 대한 인내, 환란, 인을 통하여 환란을 드러내 보여주신, 메시지를 들려주신 게 4장부터 7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배 현장이 이제 4장부터 5장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예배 현장 첫 대목에 이 광경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주의사항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 지난주에 지난주, 오늘도 좀 그러긴 한데, 오늘은 영상은 그것과 좀 다르고요. 그 지난번에 이 설교 영상을 내보낼 때 영상이 고르지 않고 끊기고 막 버벅거리고 그랬다겠잖아요. 그런 문제가 뭔가 알지 못해가지고 저는 유튜브 서버나 뭐 OBS 서버의 문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 컴퓨터에는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어떤 그 광경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전선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제 이 컴퓨터로 들어가지고 이 PC에서 다시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유튜브로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PC에 장착된 그래픽 카드의 문제였어요. 그 전송에서 들어오는 그림을 연속적으로 같은 속도로 쭉 빨아서 똑같이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그래픽 카드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자꾸 끊긴 거예요. 이거 끊어졌다 붙였다 그러다 이게 혼란이 온 거죠. 그게 문제였더라고요.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여러 환상으로 보여준 그래픽을 연속적이고 통합적이고 신학적으로 이거를 그림을 못 가지면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쪼가리 하나 그림이 전체 그림에 어울린지도 모르겠고 한 쪼가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들이 나타나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람의 얼굴을 한 것 같은데 날개가 6개가 있고 뭐 이런 인상들이 있으니까 그 그림 하나하나의 신비함에 사람이 도취되어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 큰 그림이 주는 의미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그 세세한 그 그림 안에 있는 메시지가 또 있긴 해요. 그렇지만 4장 전체의 천국에서의 예배의 현장의 광경, 이렇게 이제 4장을 크게 한 묶음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취하는 거죠. 그런 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래픽 카드가 망가져 있으면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어진 그림에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서 온갖 인간적인 상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3환상, 3개의 환상과 그 환상마다 7개씩에 달려있는 뭐예요? 재앙, 심판, 하나님의 종말에 보여줄 당신의 권세, 이런 것들이 그 3가지 환상마다 주어진 뭐예요? 이런 재앙의 7가지 시리즈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게 4장부터 어디까지? 18장까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래픽 카드는 이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신학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이 그래픽 카드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특별히 통합적인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신앙의 그 그래픽 카드가 자기에게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나서 막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엄청난 혼란에 빠진단 말이죠. 요한계시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책이 또 없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딱 보면은, 그래서 4장부터 18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3가지의 환상 속에 각각 7개의 재앙이 붙어 있는 것을 딱 한 묶음으로 잡고, 그리고 앞에 7교회와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종결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는 세계를 보여준 거니까. 이렇게 하면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은 딱딱 정돈이 일단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환상이 오늘 이 4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 4장 1절에 보시면 2일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7개 교회에 편지하기 전에, 편지를 쓰기 전에, 그 전에 1장 10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음성 속에 들려진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것을 네가 장차될 일을 너는 서책에 뭐라고?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일 후에, 다시 말하면 7교회에 쓴 편지 2장부터 3장 그걸 가로로 넣고 1장의 19절에 있는 그것과 바로 연결해야 돼. 이 사건은 거기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흐름에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 사도에게 주님께서 불러들이신 거예요. 너는 이리 올라오라. 1절에 나와요. 1절의 중반에 보면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될 일을 너희에게 앞에서는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인 그 광경,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광경을 이제 글로 써서 보여줬지만은, 사실은 오늘 말하면 요한 사도는 그야말로 그 뭐랄까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림으로 그려서 준 게 아니고 뭐예요? 글로, 한글 파일처럼 한 글 파일로 보내준 거죠, 우리에게. 그런 그림을 일단 가지고 이 본문을 이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이토록 망가졌는데, 그리고 코로나19나 지금 이 지구의 대재앙 같은 상황들이 문득문득 일어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다큐로 내놓는 것이니까 사실을 확인해서 온 거더라고요. 특히 멕시코의 그 멕시코 시티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 정도로 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고산지에 있어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도시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하수를 뚫어야 되겠죠. 엄청난 세월 동안 지하수를 빨아 올려서 먹는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워낙 도시가 크니까.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밑에가 텅 빈 거예요.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무려 4m가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측정한 거예요. 지금도 내려간대요. 그래서 아무리 보도블을 만들어놔도 자꾸 이렇게 망가진답니다. 왜냐면 밑에가 텅 비어 있으니까. 지하철 다 뽑아버리니까 공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도시가 무너질 거다고 하는 예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의 큰 호수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이었는데 거기서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농작물 중에 특히 면, 이 옷을 만드는 면이 있죠. 이 면생 목화를 재배하는데 가장 많이 든답니다. 목화를 재배할 때 물이 제일 많이 든대요. 1년에 목화가 시작해서 마지막 생산까지 10번을 아주 흠뻑 물을 줘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면이 아주 좋은 제품을 생산해낼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그 호수에 끌어다가 쓴 거예요. 청바지 하나를 만드는데 만 리터, 그러니까 정확히 10,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청바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면을 생산하려면 그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간대요. 지금은 한 50년, 60년 동안 그 면을 갖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생산하면서 물을 끓였는데 그 호수가 다 말랐대요. 완벽하게 말라가지고 아주 엉망이에요. 그게 전체가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로 인한 재앙이 올 거다.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이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귀 담아 들을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름답게 살아야 할 환경에도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재앙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질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며 너희 예수쟁이들이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지 않았냐? 너희 예수쟁이들이 말한 대로 하면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관리하신다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막대게 질문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도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신자들도 의문이 있죠. 이 만물이 완전히 망가지고 종말이 올 건데 엉망진창돼서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심지어는 현재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당시에 이 서신이 쓰여질 때. 그러니까 현실도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없어 보이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요한계시로 결론적으로 이 요한계시로 전체의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은 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만물의 최종 종말을 내가 책임진다. 이놈들아, 너희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아무렇게나 사용했지만 나 여호와는 이 세상의 종말을 내가 책임지고 물론 상황적인 현실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긴 하지만은 아이 하나를 낳기 위해서는 산고를 거쳐서 그 산고를 뛰어넘어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에 기쁨을 바라보듯이 너희는 나 여호와의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마지막 하나님의 선한 뜻과 능력으로 잘 정리해서 종교를 내릴 텐데 너희는 이 종말의 시기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산고를 겪는 산모가 그 생명을 탄생된 것에 대해서 그토록 바람을 가지고 그 생명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산고를 뛰어넘듯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이 고난의 세월을 잘 이겨내서 최종적으로는 나 여호와가 완벽한 영원한 세계를 이룰 것을 너희는 두고 봐라. 그걸 뭘로 보여준다고요?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아주 밝은 희망이에요. 물론 심판이란 무시무시한 일들이 4장부터 18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을 뛰어넘어 영원히 죽음이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70년대에 졸업을 했으니까요. 깡 시골에서 졸업할 때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눈만 뜨면 산이고 뭐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고 늘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보이는 건 별로 없고 참 답답하고 그랬거든요. 시골에 사는 게 너무 답답한 게 눈만 뜨면 산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해요. 그래도 초등학교 6년 동안 사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졸업하는 날 다 헤어지고 내일부터는 이제는 학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물론 방학에서 1, 2학년, 뭐 1학년, 5학년 안 나오지만 6학년은 이제는 다시는 이 학교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를 같은 장소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친구를 못 만난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릴 때 그렇게 친구를 좋아했는데 친구 못 만나면 막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식 날 교장선생님 훈시가 충분히 이해는 못했는데 딱 한 가지는 딱 꽂혔어요. 선생님,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졸업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이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안 되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면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 또 만나겠다. 그럼 새로운 사람 만나겠네?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게 희망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게 기쁨이 있고요. 그러면서 졸업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에 굉장한 그 나름대로의 그 어린 나이에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기나긴 그 겨울을 지나가지고 3월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아주 평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아주 잊혀지질 않았어요. 그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는 못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요한계시록이 딱 그 교장선생님의 말씀하고 비슷해요.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는 자꾸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엄청난 환난과 무서운 일들이 도래하는 것에 거의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광명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인간적으로 무조건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의 밝은 미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불의를 다 불사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우심을 이 세상에 완전히 구축하시고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 세상을 구원으로 완성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으로 사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환란이나 이런 세 가지의 환상 속에 있는 7가지가 연달아 나오는 이러한 대환란의 기록들, 이 내용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은 있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사장 첫머리에 딱 중심 핵심 코어가 뭐예요? 이 그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은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4장의 예배의 광경은 하나님의 큰 권자, 무시무시하고 영광스러운 권자에 그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 어떤 모습이다 그게 그려지지도 않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광경이나 현상들은 뭐 벽옥 같고 뭐 여러 가지 홍보석 같고 뭐 여러 가지 형용사를 사용해서 무지개가 둘러져 있는 그러한 녹보석 같다고 하는 표현들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온 현상만을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고 의도가 없고 이 설교는 그렇게 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큰 그림에서 딱 보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우선은 24장로가 4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절, 6절 중반에 보면은 네 가지의 생물이 나오고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생물과 그리고는 24장로가 그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광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배의 광경이에요. 예배의 광경.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의 현실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큰 그 밝은 전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오늘날 이 코로나의 이 현상,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구의 멸망이 다가온 거 아닌가. 뭐 그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고 우리로 하여금 뭐랄까 좀 희망이 없는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가야만 하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러한 이 코로나19나 이러한 자연의 대재앙과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들려주는 해답을 듣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밝은 이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이 현실의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서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어떤 방식으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의 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현실은 늘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끝없는 실망의 연속이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도 실망이고 또 뭔가를 얻으면 곧바로 실망이 또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내게 있진 않거든요. 예. 사람을 한번 만나도 솔직히 오래 만나면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갈수록 냄새나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그냥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좀 오래 있으면 실증도 나잖아요. 결혼을 해도 나만 그런 게 아니죠. 결혼을 해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처음에 결혼하기 너무 신비해. 근데 가까이 살다 보니까 갈수록 실망이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는 인생에서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가져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그 진술한 내용이 아주 정확해요. 인생이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소유하려고 하는 너 자신도 사라지고 있는 판이고 네가 붙잡으려고 하는 네 손아귀에 붙잡힌 것도 지금 사라지고 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네가 붙잡지도 못하고 넌 소유하지도 못하고 넌 존재도 아니야 라고 딱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릴 때만, 진정으로 소유가 소유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할 때만, 그 하나님께 붙잡힐 때만 너의 존재의 의미가 시작되고 너는 비로소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는 보통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뭐랄까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실망과 절망이 거듭되면서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4장의 이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림은 뭐예요? 그 마지막 종말의 깨끗하게 종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끝없이 베풀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그 만물이 누구예요? 이 4장에 나와 있는 등장한 존재가 있어요. 4가지의 생물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격이에요. 한번 가보십시다. 6절 중간에 보시면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다. 4가지의 생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첫째는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고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생물은 목과 같고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 얼굴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영역에 있는 이 피조물을 대표격으로 이 네 가지로 압축해서 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예요. 이 네 가지의 생물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에서 경배를 올려드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끝없는 예배를 보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눈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의 의미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고, 나라는 이 존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배의 현장에 함께함으로 내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보좌 앞에 있음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그 경배의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만물이. 그게 이게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24장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또 설명을 막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죠. 12지파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통칭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걸 총칭하는 의미가 있어요. 신약의 12사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12장로는 신구약에 펼쳐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24장로는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의 대표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자체가 모든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교회와 아직 지상에 있는 교회들, 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관계로 있다라는 것을 그림 파일로 우리에게 전송해 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딱 받아보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림 자체에 무슨 신비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불안하죠? 실망이 거듭되죠? 전망은 늘 찾아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 4장의 메시지는, 너는 그 불안한 여건 속에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정하여 봐라. 그분을 경배하는 너희의 신앙의 태도가 있느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든 너의 삶에서 어느 구석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너의 신앙의 시야는 다른 것도 들어오겠지만 너의 신앙의 눈은 그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너는 반드시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놓치면 너는 불안과 실망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너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거다. 너는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예배하듯이 바라보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라. 봐라! 저 만물, 비록 이 네 가지 생물로 표상으로 보여줬지만은, 그리고 비록 24장로라는 표정으로 줬지만은, 표상으로 줬지만은, 이 만물들을 봐라. 온 만물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교회 진정한 성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된 예배의 현장에서 그분을 향하여 의존한 삶으로 살고 있고, 그 시야, 그 영혼의 시야는 뭐예요? 시선은 그분께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진정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고 진정으로 있게 될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펼쳐가실 그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떻고 이 그림은 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게 혼란스러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 한 편이 한 2시간짜리 영화인데 자꾸 뭐 전체 맥락은 다 팽개치고 오늘 거기에 앉아있는 정말 그 형제 정말 멋들어지더라. 그 근육 봐. 그 키 봐. 그 말투 봐. 이 전체 맥락의 별도 말로 되지 않는 한 개 가지고 또 이 2시간짜리 영화 중에 어느 한 장면 전체 맥락에서 별 의미도 없는 그 한 장면 가지고 막 끌고 들어가 그거를 자기 삶에 막 적용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영화 감독이 원래 원하는 것이냐고요. 그게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장난치는 모든 사악한 무리들이 정신 빠진 애들이에요. 정신머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야 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큰 미래의 전망이 보입니다. 밝은 전망, 미래의 희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보이는, 물론 그 사이에 3가지 환상 속에 있는 각각의 7가지 재앙이 무시무시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아까 그 산모가 그러하듯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 생명을 우리가 뭐랄까요 바라보고 이 재앙을 뛰어넘어 그걸 소망할 수 있는 신자의 이 삶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4장의 메시지는 아주 강렬해요. 그런 면에서 4장 그 끝부분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라고 했냐면 6절 중간에 보시면 그 네 생물이 부르짖어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찬송하는 내용인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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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했거든요. 네 생물의 장차 오실 하나님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은 네 생물이 찬양돼 4가지 종류의 생물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노래했어요? 4개의 생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4개의 생물로 표상되어 하나님께 그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간구하는 면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8장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연관성이 있어요. 피조물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다 합동으로 탄식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8장 22절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8장 19절인가 될 거예요.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나타나는 것.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아름다운 광경 이 24장로처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새롭게 이루어질 날을 만물이 이미 학수 고대하고 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연관성이에요. 지금 피조물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고 있대요. 만물이. 그거를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긴 있지만은 송아지의 얼굴 막 이런 걸 보여주고는 있지만 만물의 피조물이 그토록 고뇌하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의 날, 완전한 회복의 날을 고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4장 안에 팍 박힌 거예요. 동시에
만물 속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예요. 그 성도의 대표가 24장로예요. 그 24장로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봅시다. 10절로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는데 자신의 면류관을 그 하나님께 내려놓고 던져놓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기도 하지만 그 종말의 최후의 날에 영광스러운 현장에 우리가 부름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그 부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하는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우리의 멸관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면서 또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 그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주님의 뜻대로 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당신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걸 완성해 가실 거다. 종말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거를 24장로, 천상의 성도, 지상의 성도를 전체를 대표하는 표상으로 24장로가 그거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돌아갑니다. 이 예배의 광경에서 우리가 이 현실의 불안과 불안정과 실망과 절망과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산 신자이지만은 이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이와 같이 만물을 회복하실 창조주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당신이 거둬들이실 거고 당신이 이 세상을 꾸려가시면 당신이 그거를 결말을 내리실 거지, 창조해 놓고 만들다가 짜증나니까 버리실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의존해야 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이 고정된 영혼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날을 만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집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다 짓고 데리러 오신다고 우리 주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 가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시게 될 것을 미리 예고적으로 배우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엄청난 대환란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산 너머, 그 재앙의 산 너머에 정말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정의를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교회에, 내 가정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속에서 그 정의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는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녀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전체를 통합한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밝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존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앞으로 다가올 많은 상황들, 심지어는 대재앙, 이것들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이겨가면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다양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매우 핵심적입니다. 창조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관계와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들이 참 혼란스러워요. 사명을 망각하고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 온갖 방식으로 날뛰지만 사실은 매우 의미 없는 짓들이에요. 계시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혼란의 시대를 잘 지켜보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이 불만족, 항상 경험하는 이 실망의 연속,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거듭되는 실망이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얻었어도 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실망이 계속될 거예요.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이 세상에 만족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요. 오직 우리의 평안은 그분 안에, 그분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아우스누스가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품 안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신앙의 원리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 불안함이 항상 있는 것을 인정하되 오직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것에 불과해요. 이 방식 외에는 어디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재물, 자신이 쌓아올린 경력,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취향,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해 주는 것, 그런 인간들의 그 인기, 이런 것입니까? 단 하나도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단편적인 평안 같은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적이고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려요. 단편적인 게 아니란 것.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아주 깊은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을, 이 비밀한 일들을 계시록을 통하여 잘 살펴가며 남은 생애를 정말 예배자다운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잘 살아들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환상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